사람은요,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살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힘있게 하고 또 삶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꿈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공으로 지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지참금을 내라. 근데 너가 가진 게 없으니 7년 동안 열심히 종으로 지내면 내가 7년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7년을.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수일처럼 지냈다 이렇게 말해요. 수일처럼.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딱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서 레아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다시 또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합 14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14년의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수일처럼 지냈대요. 사람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10대들의 1년은 10년이에요. 80대의 1년은 하루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에?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럽디다. 군인들이 국방부 시계는 멈춰 있다고. 안 간대. 시계가 안 간대. 그런데 휴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저녁 얼마나 남았냐 그러니까 예,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녁합니다. 어이구,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는데 본인은 벌써가 아니에요. 아직도 3개월 남은 거예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즐거움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일처럼 지냈다 이 말입니다. 수일처럼.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처럼 귀한 거예요. 꿈을 가졌다는 거. 야, 나도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전히 수일처럼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잘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의 결국은 선을 이루십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동시에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곧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선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적인 행동을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일상과 나의 현실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문제나 현실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와 상식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자연히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가 왜 생겨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갭이 세대 차이인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윤리와 도덕이 자신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상식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해와 상식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하여 형성이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문명이 기준이 될 수 있고, 환경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지식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환경과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면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란 게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생각이 있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생각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자기 생각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이 공감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단 말이죠. 출애굽 직후에 만난 홍해에서는 자기들만 살고 애굽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좀 더 편한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인도를 받고 왔던 자기들의 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고난과 고생의 길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잖아요. 절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통해서 또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로 인해서 그들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는 거 아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 길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이게? 왜냐하면 에돔 땅을 바로 가로질러 가면은 금방 가는 길을 왜 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뺑 돌아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바로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길을 돌이켜 보니까 뺑 돌아서 온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왜 그러는 거죠? 왜 이러는 겁니까? 홍해에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잠잠히 잘 따라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비합리적으로 자신들을 인도한 것으로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상했다는 것은 아팠다는 겁니다. 속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 마치 통 안에 있던 가스가 일시에 폭발해서 터져 나오듯이 일시에 그냥 입술로 터져 나오면서 여기저기에서 원망의 소리를 동시에 하게 됐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에돔길로 가면 금방 오는데 이렇게 뺑 돌아서 오게 되었을까? 그러니 이제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이 듣기 전에 내 귀로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도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사람의 감정을 더 격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데모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 구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노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상징적인 깃발이 있어야 되고. 그래 민노총 같은 데서 데모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잖아요. 만장을 만들어서 깃발 들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쫙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구호도 외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더 막 격정이 되는 거예요. 격정이. 그런 막 외치면서 격정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더 격정시키기 위해서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깃발도 들어 올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말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묵묵히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기들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길을 뺑 돌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참 희한하네. 왜 그냥 빠른 길 놔두고 이렇게 뺑 돌아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수군수군 하더니 이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살게 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고 몰아놓고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처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불신앙적인 원망을 하게 되면요, 그 원망의 요인도 이동을 하게 돼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원망은 길 때문에 하였던 원망이에요. 길. 왜 에돔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에돔을 놔두고 빠른 길을 놔두고 뺑 돌아서 우리를 이렇게 더 많이 걷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최초의 원망은 길 때문에 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망은 새끼를 치는 법입니다. 원망 하나를 만들면 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지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니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니 또 원망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원망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투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길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새끼를 친 거예요. 한번 불신앙적인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의 요인들이 이동을 했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왔던 음식에 대해서 타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 먹어왔던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자신들의 현실을 탓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그들의 말대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길을 지금 행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굶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곳에는 먹을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찮은 음식으로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잠시 힘이 들자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은혜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사가 떠나면요, 원망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떠나려고 하면은 붙잡기 바랍니다. 감사가 떠나려 하면 붙잡아야 돼요. 원망이 떠나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바뀌었어요. 감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싹 보내버리고 원망은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빨리 보내시기 바라고 감사는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떠나면 그 속에 원망이 찾아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감사가 사라지니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금까지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시험도 들고요, 신앙도 파선을 당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요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한 말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다면 그가 하는 말도 믿게 되고 그가 하는 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에돔으로 가지 아니하고 삥 돌아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자체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지금까지 온 길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지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오게 하니 생각해 보니 그게 원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모든 게 다 내 이성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생각도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깊게 보시고 넓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미함이 뭐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를 가만히 보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만히 보면 참 인간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한 세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여러분, 과거에 정부가 했던 정책 가운데 산하 정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표어들이 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또 하나 있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있어요. 하나도 세상은 너무나 좁다. 그래가지고 지구본 위에 사람들이 그닥 있어 매달려서 떨어져 죽는 거, 그걸 해놨어요.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하면 그날 집에 보내줬어. 애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농어촌 다니면서 막 그거 공부했잖아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아이들을 넷을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밑에 피난 가나? 이렇게 써붙였어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 정도로 막 그냥 셋만 남은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오래전 얘기 같아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둘까지 아이를 낳으면 의료보험이 됐는데 셋부터는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그걸 제가 왜 하냐면, 제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애가 5인데 전도사님이 참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았어. 셋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고, 자연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부에서 막 애 낳으라고, 많이 낳으라고, 셋 나면 집도 준다고.
이게 뭐냐면요, 누구 잘못도 없어요. 인간의 우매함이에요. 조금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고, 넓게 보시는 분이고, 깊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시편 92편 5절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또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인생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신 이유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노예로 지냈습니다. 종으로 지냈습니다. 국가적인 체계를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부녀자들도 있습니다.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된다면 에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이순신 장군이 활동할 때 왜 활동했습니까? 왜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을 지나만 가겠다 그랬어요. 조선 땅을 점령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적은 저 청나라를 가기 위해서 다만 조선 땅을 지나가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에돔 땅을 그대로 지나갔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돔은 그쪽 지역에서 가장 강한 부족입니다. 키들이 매우 컸고 힘이 있는 부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던 겁니다. 저들이 만약에 에돔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우회해서 돌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감사를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나보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아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미래의 유익됨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만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막 주먹을 올리고 돌을 던지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왜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니까 저대로 두고 보았다가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돼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도록 선민으로 삼았는데 저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처럼 될 것만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까지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 자기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쳤습니다. 어떻게 깨우쳤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셨던 보호의 손길을 거둬들여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광야에서 서식하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막지대, 광야지대에 일명 불뱀이 있습니다. 왜 불뱀이냐면 길이가 짧은데 색깔이 적색입니다. 맹독성 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뱀이 있잖아요. 적색인데 검정 반점이 있는 뱀. 이 뱀에 물리면 5분 내에 사망합니다. 근데 광야에 이런 뱀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일명 불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어간에 단 한 명도 그 불뱀에 물린 자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원래요, 무더운 날 그늘 아래, 정자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 더위를 더 느끼는 법이에요. 저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은 더위를 못 느껴. 그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위를 더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효자가 되고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자식이 불효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돈이 없으면 자식을 효자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내 거고 부모 것도 내 거야. 그러나 없으면요 오히려 내가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책임의식. 가난한 집 애들 20살 먹은 거 하고요, 부잣집 자식 40 먹은 거 하고요, 철든 거 따지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20살만 돼도 벌써 책임의식이 있어.
근데 부잣집 아이들은 40살이 먹었어도 대마초나 하고 다녀.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재벌 3세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철딱서니 없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물론 모든 재벌 3세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이 말이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없는 대로에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에? 아멘입니까? 원래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는 법입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알면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 보호의 손이 딱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물린 자들마다 쓰러지기 시작하죠.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달라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그래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세야, 불뱀을 노쇠로 만들어서 커다란 장대에 매달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라. 앞으로 불뱀이 너희를 물거든 즉시 이 높이 매달린 저 불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불뱀에 딱 물리자마자 노뱀을 쳐다보니 독이 몸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물러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불뱀을 자기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징계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불뱀만 떠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불뱀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달아맨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그 불뱀이 물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물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훗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게 한 노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리자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믿음으로 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니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끝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뱀을 그대로 놔두고 불뱀에 물리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장대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내 곁에 놔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 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며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라고 살 곳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